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이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우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전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진리보다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세계의 사기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역시 당신이 죽기 전에 5번이나 당신의 부활에 대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이 성경도 거짓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되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망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멸망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받을 게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잘 보세요.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잘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이 세상에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끝나는 곳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왜 여기에다 기독교와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다시 부활하리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즉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상품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40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를 잘 살펴보면 그 핵심 주제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보다 한 가지 더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큰 권능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거나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약속되어 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이건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동안 찾아보세요. 제가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찬양이 뭔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여러분,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첫 자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어디에 계세요? 내 오른편. 오늘 여러분 오른편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잘 봐요.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또 잘 봐요.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영광이 즐거워했다, 이 말은 범사가 잘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썩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도 않았어요.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요, 구약 성경부터 옛날부터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한마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런 표적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인자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한마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는, 또 당신이 구세주 되심의 증거는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이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실 어떤 다른 표적이 없어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자, 안진뱅이,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뭐 다 고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기시고, 또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야이로 딸 살리시고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런 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 왜? 또 죽을 거니까. 살려놔봤자 또 죽을 거고, 병든 자 낫게 해봤자 또 병들 거고, 뭐 먹어봤자 또 배고플 거고. 부활이 없다면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갔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돌 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약하면요. 일반적인 상식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확실한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옆구리 창에 찔려서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또 그분의 시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예언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안장이 되죠. 그리고 그 돌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에는 로마 병정들의 인봉이 꽉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4인 1조가 된 파수꾼들이 24시간 파수를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시신 보관도 완벽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셋째 날 그 묻히셨던 돌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장했던 그 시신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랬다가 일어난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감히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열고 시체를 훔쳐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생명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판사들이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두 번째는 본인을 신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인들을 불러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도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는 어떤 사람 판단할 때 항상 증인이,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일까요? 10사람? 자, 여러분이 이러니까 성경을 진짜 안 읽는 거예요. 진짜 성경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몇 사람인지도 몰라. 여기 봐요. 고린도서 15장 계속 봐요. 여기 5절부터 한번 봐요. 묻히셨다가 4절부터 보면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는데 몇 명이에요? 적어도 12명 됐죠. 그 다음 구절 봐요.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자 살아있고 하잖아요. 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최소한 500명이 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보다 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증거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증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제일 법칙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제일 법칙은 자기 보존이에요. 자기 생명 보존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다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놔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놔요.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 참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내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요, 사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아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왜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대로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태생부터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우리 여기 손석분 집사님만 봐도 맨날 술 먹고요. 담배 피고요. 맨날 마누라 못 잡아먹어서 맨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담배도 끊어요. 저 들어오면서 아까 나하고 같이 들어왔거든요. 저 문도 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다 섬기고. 왜 이렇게 확 바보가 될지 몰라요. 마누라 밥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 말에 50%만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째,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살아요? 다윗처럼.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항상 내 삶의 첫 자리에 두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항상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내 영광이 빛나기 시작해요. 내 혼이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자,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누굴 둬요? 부활의 주님을 두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부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하니까 길게 안 할게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보화를 품은 사람들은요, 자랑 안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면서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가 오늘 여기 강단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활주의를 앞으로 몇 번이나 부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 난 몰라요. 그러나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꼭 읽으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세요.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생애를 만족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